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아주 오래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생활을 했다가 2000년 동안 히브리어가 사라지는 듯 하다가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서 다시 또 히브리어가 되살아나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한번 좀 히브리어를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본다면 훨씬 더 그 뜻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고는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결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도전하기가 역시 쉽지는 않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성경 원문을 교재로 해서 아주 재밌고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로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방송도 좀 하고 계시고요. 또 겨걸로 이렇게 마사라고 하는 큐티집을 발행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큐티집인데 이걸 지금 3년째 발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직접 필사를 해서 이렇게 액자나 족자 같은 거를 만들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선물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주 굉장히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연구를 하시고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학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재미있는 히브리어 이야기 그리고 히브리어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던 사역하시던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하셨습니까? 보통 아람어라고 하는데 이 아람어가 거의 히브리어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어 배경으로 볼 수 있죠. 또 성경에도 그 히브리어 말고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까?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한 7장까지가 아람어로 돼 있고 그래서 번역할 때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아람어는 거의 뭐 그런 같은데 어미형이 좀 다릅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되는 사람은 거의 아람어가 또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대의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는 뭐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다 하더라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대에 속한 히브리어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니까 거의 아는 단어더라고요. 같고 근데 새로 생긴 단어들이 좀 신생어가 있어서 그렇지 뭐 재밌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에스겔에 보면 바퀴 오파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퀴들, 이 오파님이 오늘날 보니까 자전거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단어가 조합이 충분히 되는 걸 봤습니다. 히브리어는 신기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문어체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읽으면 거의 2000년 전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부터 BC 1000년, 3000년 전인데 제가 우리나라 성경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남자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오줌 누는 자, 담벼락에 그래 미시텐 베키르 그래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담벼락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줌 누는 사람은 남자고 오줌 못 누는 사람은 여자고 그런 표현들이 번역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데 예루살렘 박물관에 네.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 사본 네. 그걸 이제 사회 사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걸 발견된 거를 거기서 지금 그 전시하고 있는데 네. 저도 가서 봤거든요. 네. 거기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거기 가서 그걸 읽으시면 그게 독해가 됩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 이사야 사본이 거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선 이사야후하고 쭉 읽어주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독해가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 알파벳이나 문법이나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네요. 성경은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셔가지고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의 이 시편들 이게 이제 다윗 시대 시편인데 그대로 지금 쓰고 있고 우리가 읽어도 지금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언어입니다. 이게 단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팔레오 히브리어 해가지고 알파벳이 약간 다른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에 발견된 알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죠? 예. 10편 23편. 10편 23편. 아도나이로 일로 에흐사르 베노트 데시 여러분 체니 알메 메노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다 번역했는데요. 4년 걸려서 구약을 다 번역하고 나니까 히브리어가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말이 히브리어가 되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히브리어는 성경만 읽으면 이게 언어가 살아난다. 이게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히브리어 성경만 읽고 이해하고 배우면 말도 자연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언어가 이렇게 참 적혀있는 게 상당히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체험자입니다. 예. 그러면 히브리어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이렇게 할 때 히브리어는 레헴인데 레헴은 사실은 그 어근이 히브리어는 어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레헴은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레헴 하나님의 긍휼이 뭘까 생각하다가 단어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을 품어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만 읽어도 다 알아지죠. 아브라함, 뭐 이스학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전부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 그러면 목사님들이라면 당연히 히브리어를 좀 많이 아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군데 이제 전임으로 가르쳤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실제로 읽는 것이 약하다. 문법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문법은 잘 가르쳐주고 A+ 받고 공부는 하는데 핵심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조금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많이 읽도록 다독하는 것이 제일이다. 다 읽으면 끝이다. 그리고 매일 조금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재밌게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하고 성경은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제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22자밖에 안 되고 모음은 5가지 물론 뭐 단모음 장모음하고 다 합해가지고 15가지인데 그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일단 히브리어 알파벳을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22자. 각자가 그건 알아서 외워야 되고. 예, 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제공해드리고. 또 그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알게 되면은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나 글은 읽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까지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새벽에 조금씩 리를 바이 리를 조금씩 읽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통 한 3절에서 한 7절 사이인데 그것도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거기서 설명을 듣고 뭐 단어 하나 특별히 오늘의 단어 뭐 이런 거 그냥 오늘의 양식으로만 내가 가져도 충분히 실력이 쌓여갑니다. 교수님이야 히브리어를 워낙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니까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고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생긴 게 조금 어려워 보이고 고풍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언어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는 한국어하고 그 어순이 같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하늘과 베 에트 하아레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사 주어 목적은 문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수님이 직접 쓰신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도나이 오리 이런 식으로. 이 쓸 때 이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토라 버전처럼 가죽에만 쓰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성경을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는 무슨 구조? 이거는 이제 베라카트 아론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노래까지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게 노래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많이 다니면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히브리어 글씨를 참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이 족자에 이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보통 히브리어가 책에 많이 쓰여 있어가지고 글씨 활자가 작은데 네네, 이건 크죠. 네, 큼직큼직. 그 펜이 다른 겁니까? 사실 쓰는
필사 혹시 우리 브레드 TV를 보시고 필사에 연락을 주시면 팀들에게 제 교육을 한 4주 정도 해가지고 이게 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이 나무에 쓰는 방법, 캔버스 쓰는 방법, 족자에 쓰는 방법, 펜도 다 다르고요. 아, 이거 보니까 저도 배우고 싶네요. 쓰는 이거는 네. 진짜로 이거를 쓰면요 너무너무 좋고 마음에 몇 분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해보시면서 너무너무 이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국에서 필사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왜 한글은 하고 영어는 하는데 왜 히브리어 원문을 안 할까?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딱 적어놓으면 아도나이 오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비슈이 나의 구분이시 민미이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아도나이 마오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하야이 나의 생명이시니 민미 에퍼하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저는 이것만 보면 그냥 말씀에 힘이 팍 솟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작업, 이게 적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그 집에다 걸어놓는 것도 좋지만 또 어디다 선물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감독님한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뭐죠? 예, 요거는 이제 쭉 펴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룻기 전체인데 와. 상당히 뭐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만 적었는데 이거는 버전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룻기예요? 예, 룻기 전권입니다. 이건 뭐 벽지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도배지네. 네, 맞습니다. 야, 벽지에다 하니까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제가 원래는 양피지를 구하려 했는데 너무 비싸서 벽지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벽지에 써지는데 실제로 이걸 제가 벽지에 하고 나서 집에 벽에 붙여놨습니다. 어허.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댜부터 해가 선지서를 쫙 적었는데 펼치면 이게 거의 뭐 저 기분이 납니다. 이 벽지에는 기본적으로 배경 패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게 조금 무늬가 이제 살짝 있고 그 위에다 이게 글씨를 쓰니까 약간 들어 있습니다. 더 멋있네 이게. 요거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여기 날짜가 있네요. 요 다음 거 보면은 2020년 4월 27일. 그 다음 거 보면은 날짜가 갔다 오면 하루고 그 다음 날짜. 아, 그 쓸 때마다 이렇게 날짜를 쓰는군요. 예. 교수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히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대학생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원문에 대해서 별 설명을 안 해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적인 내용은 공부했는데 언어에 대해서 안 해주니까 결국은 마치고 이제 2000년도부터 2014년까지 바른성경 번역위원회에서 번역하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3년 걸려서 구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신약 1년에서 4년 만에 번역을 하면서 성경 원문을 신약은 한 2번 정도 원문으로 완독하고 번역하고 구약은 뭐 한두 번 정도.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걸 다 번역하셨고 직역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걸? 네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성경을 너무 많이 번역해가지고 신약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천부 같은 경우는 하늘의 아버지인데 그건 중국어 성경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 TNF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중국어 번역이고 사실은 그 헬라어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문은 조금씩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한자 영향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번역된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7.7절, 샤부오트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샤바 7이라는 말이고 샤부오트 7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한자 성경에 보면 77 한자는 2번 쓰면서 강조를 하거든요. 중국어더라고요. 77절이 중국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번역하면 7주절 뭐 이런 거라든지 조금 우리나라에 가깝게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단어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어까지도 바꾸고 가장 큰 거라면 최근에 제사장이죠. 코헨.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심각합니다. 제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어떤 뭐 그런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죽은 사람의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성직자. 예, 그게 더 맞는 말이고, 물론 거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단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장 자체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편 1편 2절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기쁨, 헤프처, 그의 기쁨이 베토라타 아도나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런 히브리어의 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는 거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동사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만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그냥 우리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지 원래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엄청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은 메락 헤페트 알펜의 테홈 이 흑암을 운행하셨다. 운행은 자동차 운행입니다. 그냥 라하프는 투앤플로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좋게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감돌다, 이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를 의미를 살리려면 국문학자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격월간으로 성경 원문 공부 큐티집을 발행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안에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성경 원문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한글이 있고 발음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 발음대로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성경 번역을 다 하고 나서 카피라이트를 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 바른 성경 이 번역도 있고 그 다음에 발음 성경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발음? 예. 그래서 베히시모와 이렇게 구약 전체를 발음을 다른 것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제공을 하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끝부분에 이제 해석 및 적용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목사님들 몇 분 동원돼서 나눠서 이제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원문을 영어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지식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앞선 분이 있는데 삶으로 살지 않는 분을 많이 봤어요. 저도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충분히 목사님이 이런데도 삶이 약한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삶으로 매일매일 밥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내가 적용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이제 쌓이면 삶으로 사라지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의 적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교수님께서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영어로는 적용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어 버전 두 버전이 매일 올라가고 있는데 히브리어 버전은 특별히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공개를 하는데 아주 그냥 본문 쫙 띄워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그냥 들으면 그냥 히브리어 자동적으로 쌓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만족하게 오늘도 댓글 막 오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뜻이 뭡니까? 제가 이 마사를 인터넷에 치니까 세상에 마사지가 뜨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 거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마사지고 이 마사는 나사에서 나왔는데 나사는 출발하다 눈 사맥 아인 그 명사형이 마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 출발, 과정.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살아야 될 여정을 마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여기 본문에 보면 실제로 베나사우, 바예나사우 그래서 백성들이 출발했다, 여정을 걸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걷지 않으면 오늘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걷자. 말씀의 여정 마사입니다. 이거 한 번 나올 때마다 몇 권씩 나옵니까? 지금은 1000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권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반 정도도 못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브레드 TV에 소개가 되면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아 히브리어 좀 배워야 돼. 그리고 히브리어로 큐티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서
아마 구입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1000부 찍는 거를 더 늘리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브레드 TV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좀 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광이고 특별히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데 노래로 예.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지만 쉐마 같은 경우도 그 노래만 하면 다 암송이 돼 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마음에 새겨지는 히브리어. 예, 그러니까 공부로 하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말씀으로 하는 히브리어.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작곡을 한 12곡 했는데 이것만 해도 막 10부장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저희 브레드 TV에서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학재 교수님의 제목을 뭐로 해야 되나? 히브리어. 재밌게 공부하는 뭐 아니면 노래와 함께하는 노래로 성경. 배우는 히브리어. 예, 노래로 쉽게 배우는. 좋네요. 예.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사람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노래 잘하시는 분이 좀 와서 불러주시면 좀 좋긴 하겠지만 일단 못하는 노래로 제가 노래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수님의 그 노래로 배우는 재밌는 히브리어 강의를 또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 자주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